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74편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1절 한 절만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지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생아 소아 전문 임상 간호사입니다. 세 딸의 어머니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닥치고 고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흔들림 없이 내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5월 13일 막내딸 제인이 작은 사고를 경험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몸을 갑자기 뒤로 젖힌 거예요. 그러다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단한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거예요. 어머니가 간호사이니까 놀래서 아기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반응을 살펴보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큰 부상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된 그는 5월 16일 미리 잡아놓은 진료 시간에 맞춰 소아과를 찾아갑니다. 의사에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는 그래서 만일 모르니까 우리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해서 아동 전문 병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두개골에 약간 골절이 일어난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CT까지 찍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합병증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정말 더 큰 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세 딸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난데없이 형사들과 아동학대 예방센터 직원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아동학대 신고는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한 의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신고가 되려면 추가 증언도 필요하고 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엑스레이 한 장만 보고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제인은 12개월이 채 안 된 갓난 아기였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범죄 사건으로 자동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 딸의 양육권을 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새 아이에게서 학대의 증거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어느 아이에게서도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인을 진찰하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본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학대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9개월간 떨어져 지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조지아나는 아이들과 강제적으로 떨어져 보낸 첫날 밤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도저히 누를 수 없는 분노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워 비명을 질러가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그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평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쌌어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두 손으로 붙드시고 불의에 함께 분노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우시는 것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9개월간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서적인 공격, 엄청난 재정 부담, 변호사 사야죠, 자문 구해야죠, 상담료 내야 되죠.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소아 전문 병원의 간호사 아닙니까? 아이를 돌보는 일에서 박탈을 당했다고 합니다. 금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직장도 잃었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하루하루 보내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깊고 평온함을 깨달았대요. 더 느꼈대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실망과 좌절을 하지만 그래도 밤에 잠을 하나님이 재워주시고 아침이면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날 내가 강하던 약하던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내 옆에 계셨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법원 심리, 탄원, 청문,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방문조사, 경찰조사,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9개월이 지난 후 법정에서 증거 부족으로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저 같으면요, 목사지만 이런 일을 경험하면은 정말 거의 반쯤 돌아버릴 것 같아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부당하게 사람들이 대하고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조지아라는 경험했습니다. 결국 1년 뒤에 잘못 신고해서 고난받게 했던 그 의사까지 찾아가 용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치유와 화해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시나요? 다행이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네버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곱씹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고난은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해요. 오늘 우리가 평안했다 하더라도 내일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요나 여러분들 아시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풍랑을 만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당한 풍랑,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어요. 그 사태를 불러온 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죄에 대해서 다 1대1로 내가 이런 죄를 지면 당연하게 저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렇게 이제 하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질책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잽싸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고난의 모습을 찾아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하고 용감한 행동에서 비롯된 시련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선량한 믿음의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신과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모함을 받았고요. 두들겨 맞기도 했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실을 지키려다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요, 인내. 맞서 싸우고 칼을 들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인내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상실에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상실. 이 고통은요,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고난이라는 뜻에서 보편적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죽음 앞에 누군가는 서게 되지 않습니까? 빨리 오는 죽음도 있고 천천히 오는 죽음도 있지만 여하튼 인간은 상실감 때문에, 죽음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예요, 위로. 예수님도요,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위로하셨어요. 눈물 보이셨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 상실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 위로예요. 위로. 위로하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존재합니다. 불가사의하고 예상의 한계를 넘어서며 충격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련을 무의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게 고난당했습니까?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몰살 당하고요. 전 재산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 고난의 뜻을 알고 싶어서요, 욥은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추궁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도 딱히 없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이끌려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모습으로 묵묵히 참았어요.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사탄의 계략으로, 특히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4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쉽게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가진 고난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적용과 각기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못된 적용을 합니다. 존 페인버그라는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심이 깊었고 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신 이유를 설명해주는 지적인 대답을 갖고 있다면 고난을 당해도 불만스러워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신학적인 어떠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비극을 겪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씨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인내가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대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내에게 병이 생긴 거예요. 어떤 병이냐면 헌팅턴 무독병이라는 것인데요. 이 병은요,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기능이 상실돼요. 그래서 기억력도 사라집니다.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환각과 피해망상을 비롯한 치매 증상으로 발전하는 진행성 중추신경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우선은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유전적인 질환으로 아이들이 같은 질병을 앓게 될 확률이 50%에 이르고 30대가 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30 이후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이럴 일이 없어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 한 사람이 쓰러지자 시련의 구름이 온 가족을 덮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힘든 시간들을 하루하루 경험해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한 위로의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한 가지 문제를 사용하셔서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다른 어려움들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언뜻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기 위함인가? 우리나라 말도 그런 거죠. 액땜했다. 예? 뭐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 기분이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한 해 한 해 조금씩 더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나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되어 있어. 넌 아내를 통해서 그 실체를 조금 앞당겨 알게 되었을 뿐이야. 이 말은 사실이죠. 이게 옳은 말이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 그에게 도움을 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난을 즐거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잡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이 경험한 환난과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환난을 경험했거든요. 가족의 아픔을 바라보는 이 고난, 환난은 다른 종류예요. 친구가 그런 말을 했대요. 역경과 더불어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지만 그것을 좋아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랑 가운데 가능하면 더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좋죠. 하지만 악은 악이에요. 악은 악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막 인위적으로 즐거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이 번쩍 띄었대요.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그냥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요. 제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정신없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제 어깨를 두들겨 주시면서 송전도사 울지 마.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어. 이렇게 슬퍼하면 안 되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요. 슬퍼하면 이런 슬퍼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가?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놓고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목사님이 복받쳐 흐느끼며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슬퍼해도 되는구나. 그 눈물에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슬퍼할 땐 또한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온갖 신학적인 이유로 포장하면서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버지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미리 느끼려고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말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슬픔을 끌어다가 미리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날의 괴로움, 그날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날 혹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후로 괜찮은 척 하지 않았고 그가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확립한 진리는 다음과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들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데서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조와 타락의 교리를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인류는 하나님이 맨 처음 디자인하신 그 세상의 모습에서 다 망가졌습니다. 이 교리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냐면 큰 시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작은 시련을 경험하는 이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건 인과응보, 업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는 타락했어요. 우리 앞에 당하는 고통은 누가 더 큰 죄가 있고 누가 덜 착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 그대에게 닥친 까닭은 우리는 올바르게 살고 자네는 그렇지 않았던 탓이네. 이런 생각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고난을 모두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누구한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붙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최후 심판과 회복의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심판과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없다면 그들은 심판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행동을 해요? 악한 것을 자연스럽게 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이 없다면 인류가 그동안 쌓아왔던 죄의 모습들, 부정직한 모습들, 불의한 것들, 그건 다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심판날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행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복수에 우리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다 없애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악을 다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의지하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날 악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주는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 그것들이 무적행 속으로 빠져서 이제 그들이 갇혀버릴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성육신과 대속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체휼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고난을 겪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고통, 연약함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서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저는요,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과 악의 개념을 욥기서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처음에는 그가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이러한 진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매달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좌는 아버지의 조언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을 경험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감지하며 살아갔어요. 기도합니다. 고뇌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점점 더 커져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과 고난의 출처,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 감내하신 예수님의 희생적 고난 등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진리들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는 원래 고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은혜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우리가 혹시 고난을 경험한다면 이 고난을 은혜의 관점으로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은 왜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는지, 미래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이유도 알지 못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시키는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고난을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난 너머에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교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이 없을 때도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혹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귀한 열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족한 사람의 말 마음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